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과 건강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등병 시절에 군대에서 정신교육을 담당하는 정훈 장교가 제게 와서 물었습니다. 영문과 다니다 왔다며?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뭔지 아나? 정훈 장교가 이런 질문을 한 것은 그분이 영문학이 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영문학의 한 작가를 넘어서 영문학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소위 영문학도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정답은 햄릿, 리어왕, 오셀로, 맥베스. 나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 들어봤는데 막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한 번쯤 들어보셨잖아요. 햄릿, 리어왕, 오셀로, 맥베스, 이 4개의 작품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입니다. 신학교에 가려다가 좌절되고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에 들어가서는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입대한 저는 그날 정훈 장교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너 어디 가서 영문학도라고 하지 마. 너 어디 가서 영문학과라 그러지 마. 당연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망신의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날 제가 영문학도로서는 참으로 무식하게 했던 대답의 첫 마디는 로미오와 줄리엣이었습니다. 그것도 확신은 없이 흐리게 되묻는 질문처럼 로미오와 줄리엣? 애끓는 사랑이 죽음으로 끝나는 비극 때문에 이 유명하고 잘 알려진 로미오와 줄리엣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뭔지 아세요? 하면 그 첫 번째로 로미오와 줄리엣이 거기에 속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로미오와 줄리엣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에 속하지 않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비극의 원인과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4대 비극과 같은 고도의 전통적인 비극이라기보다는 비극적 멜로 드라마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가 비극이 되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참으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주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어떤 일에 관한 것입니다. 꼭 알아야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 큰 손해나 낭패를 볼 수 있는 상황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모를 때 그런 일이 있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잘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어서 손해나 낭패가 아닌, 몰라서 손해보고 낭패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셰익스피어의 작품 로미오와 줄리엣이 비극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이 연인들의 진정한 사랑이 이 두 가문의 원한을 없애주기를 바라는 로렌스라는 신부는 가문이 정해준 사람과의 강제 결혼의 위기에 놓인 줄리엣을 도와줍니다. 그는 줄리엣에게 이틀 동안 마치 죽은 사람처럼 잠이 들 수 있는 비장의 약을 마련해 줍니다. 강제로 결혼하게 되는 그 전날 밤 줄리엣은 약을 먹고 죽은 것처럼 잠에 듭니다. 가족들은 그녀가 죽은 것이라 생각하고 곧바로 장례를 치르고 줄리엣을 가족 묘지로 옮깁니다.
다시 깨어난 줄리엣이 로미오와 사랑을 이루게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로렌스 신부는 이 상황을 자세하게 담은 편지를 로미오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중요한 편지는 로미오에게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로미오는 줄리엣의 죽음의 소식만을 듣게 되고, 곧바로 줄리엣을 찾아간 로미오는 잠들어 있는 그녀가 진짜 죽은 줄로만 알고 그녀와 함께 하기로 결심하고 독약을 먹습니다. 곧 죽은 것처럼 잠드는 그 약에서 깨어난 줄리엣은 그렇게 자신 곁에 죽어 있는 로미오를 보고는 그를 따라 자신도 목숨을 내어 버립니다. 두 사람의 애절한 사랑은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반드시 전해져야 했지만 전해지지 못한 편지가, 거기에 담겨진 로미오가 분명히 알아야 했던 그 이야기를, 그 상황을 알지 못했던 그 상황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반드시 전해져야 할 편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생명의 소식, 구원의 소식, 영원한 사랑의 이야기가 담긴 편지입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담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아 우리가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게 된다면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극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한 생명의 소식, 구원의 소식, 사랑의 소식은 일회적인 소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매일 우리가 반복하여 듣고 깨닫고 알아야 하는 소식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소식을 우리가 멀리 한다면, 그래서 알지 못하게 된다면, 알아야 할 그 소식들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우리의 삶은 손해보고 낭패보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 속에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깨닫고 알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의 한 부분, 그 핵심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우리가 손해보거나 낭패보지 않는 복을 누리는 생명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요즘에 한간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입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연습 많이 했는데 망했어요.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믿어왔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보니 자신이 그저 벌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노래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노래가 감동을 주는 이유는 자신이 그저 벌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존재라는 것, 작지만 그렇게 의미 있는 존재로서 희망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이런 반딧불이의 사연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용기와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가 그렇게 감동적이고 용기와 힘이 주는 내용이 되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삶을 노래하는 가사의 주인공 반딧불이가 자신 스스로의 실존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신의 실상은 하늘에서 빛나던 별이 아니라 그죠? 개똥벌레라고도 불리는 반딧불이 자신이 그저 벌레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딧불이가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나는 어찌되었건 나는 하늘에서 빛나는 별이야. 나는 별이라고. 그냥 어쩌다가 내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나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이라니까. 내가 무슨 벌레야. 나는 벌레일 수 없어. 여러분 이렇게 우긴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노래의 가사는 감동이 아니라 그저 주제 파악 전혀 못하는 황당한 벌레의 이야기, 그야말로 하늘에 빛나는 별병, 하늘에 빛나는 별병에 걸린 벌레의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공주병이다 왕자병이다 할 때 언제 그렇게 병을 붙여서 얘기를 합니까? 공주가 아님에도 불굴의 의지로 공주와 같은 대접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우리는 공주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신분 그 자체가 공주인 사람, 진짜 공주가 나는 공주야 하면 그건 공주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공주가 아닌데 공주처럼 하면 그걸 공주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왕자병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인병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인병이란 무엇입니까?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인인 척하는 사람이 의인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인생들이 있어요. 세상 철학이 이야기하는 인생의 종류가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가 근대 철학의 개척자로 평가받는 프랜시스 베이컨, 이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세상에는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 둘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셋째는 꼭 있어야 할 사람. 이 잘하는 이야기를 그 유명한 철학자 베이컨이 한 거야? 이제 아시게 됐죠? 또 있어요. 불세출의 천재라고 평가받는 그 유명한 작품 모나리자의 작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사람은 세상의 다양한 사람을 이렇게 세 유형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보려는 사람, 둘째는 보여주는 사람, 셋째는 보여줘도 안 보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방금 말씀드린 이 종류의 인생들 중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으십니까? 나는 꼭 있어야 할 사람입니까?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까? 혹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보려는 사람입니까? 보여주는 사람입니까? 보여줘도 안 보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철학이 이야기하는 인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서도 교훈을 얻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보는 일이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근본적으로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성경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잘 알고 내가 어디에 속해야 할지를 잘 판단하고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 인생은 딱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세요? 딱 두 종류의 인생이 성경 안에 등장합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두 종류의 인생 무엇입니까? 의인과 죄인?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두 종류의 인생은 바로 이런 인생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죄인,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지도 인정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에 이 두 종류의 인생이 명확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또 한 종류의 인생은 그 바리새인들이 멸시하는 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죄인인 것 마찬가지인데, 한 인생은 자신이 죄인인 걸 모르는 인생이고 한 인생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이 두 종류의 인생 중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라는 우리의 그 실존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정말 우리는 잘 알아야 해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어떤 미래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의 가능성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의 앞전에 7장의 말씀을 핵심적으로 정리하고 8장의 말씀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7장과 8장을 잇는 핵심의 말씀이 담겨진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정죄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정죄함.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참으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선언은 나 자신이 정죄함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에게만 유효한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 놀라운 선언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라고 한다면 그 앞에는,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이 선언의 이유가 되는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 이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삶에 대한 중요한 고백, 아주 유명한 고백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오히려 자신의 죄에 대한 연약함을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자신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상황에 대한 자신의 무력함을 절실하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해도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신의 상태를 방금 함께 읽은 그 고백을 통해 드러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절규에서부터 소망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아프면 우리가 아프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인정해야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될 수 있어요. 이 절규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길임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장 첫 부분에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늘 회개하고 내일을 살아가는 나는 이제는 의인이야 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죄악된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어제 씻었으니까 나는 오늘 안 씻을 거야 하는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은 죄도 없는데 생각해보면 내가 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고 목사님 자꾸 강단에서 막 너는 죄인이야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해. 내가 오늘 뭐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 뉴스에 등장하는 수많은 그 악한 소식들 막 그냥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들어보면 나는 뭐 죄인 축에도 낄 수가 없는, 나는 의인인데, 나는 양반인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런 생각으로 나를 정당화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는 항상 정죄함 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질병에 맞는 처방과 치료를 받으려면 질병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아프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인정해야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돌아설 때,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그래서 죄인이 아닐 수 있도록 어려워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정죄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정죄함이 없는 삶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우리가 손해보거나 낭패보지 않고 복을 누리는 생명의 삶이 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첫 번째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그렇게 아는 가운데 또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형수 신분이라고 한다면, 뭐 그럴 일 없지만 상상해 보는 거죠. 상상하는 것이 힘입니다. 내가 만약 사형수 신분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러한 일을 겪었다면 어떨까요? 러시아의 한 겨울, 차디찬 눈밭 위에 서 있던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스토예프스키. 이후에 세계 문학사에 손꼽히는 러시아의 대문호가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동료들과 함께 광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총살대 앞에 세워진 그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며 자신의 삶을 곱씹고 눈물을 흘립니다. 차가운 총구가 그를 향해 겨누어지고 사관이 발포 명령을 내리려던 찰나, 멀리서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광장으로 뛰어오며 외칩니다. 집행 중지! 사형 집행은 멈춰졌습니다.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1세가 그의 사형을 취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도스토예프스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도스토예프스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악으로 인해 영원한 죽음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그 죄에 대한 정죄와 징벌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형이라는 정죄함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어찌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의 삶을 온전한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이미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단 마귀의 속임수 가운데 계속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낭패와 절망 속에서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여전히 사형수의 마음과 복장을 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삶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은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의미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개념입니다. 여전히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 살며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 좀 잘 이해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내가 아주 비싸고 귀중한 꽃병을, 전시되어 있는 꽃병을 깨트렸다고 하면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변상을 해주던 법적 처벌을 받던 어떻게든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트린 꽃병 주인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 거예요. 안타깝게 내가 실수로 깨트렸지만 그게 우리 아버지 거예요. 우리 엄마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지죠. 가서 용서를 빌면 되는 일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내 거 얼마나 비싼 건데 너 감옥 보내버릴 거야. 이거 2천만 원짜리야. 또 빨리 다 갚어. 저 같으면 갚으라 그럴 것 같긴 하지만 세상에 어떤 부모가 그렇게 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다음부터는 정말 주의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만약에 그저 혼이 날까 봐 무서워서 고백하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고 숨어버리기만 하고 그렇게 내가 하지 않았다고 막 거짓말하기만 하면 그게 악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직접 해결해 주시기로 결심하셨고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의 모습으로 독생자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직접 대신하여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깨트린 꽃병의 주인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죄의 값을 지불하라는 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만족시키셨어요. 율법은 원래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냅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함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게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으로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우리의 죄, 그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는 이유로 이제 그냥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도 되는 걸까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대, 이제 나 마음껏 죄 지으며 살 거야? 이러면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악의 자리로 나아가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죄악의 길로 자꾸만 이끌어내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힘이 나의 힘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힘보다 강하기 때문이에요. 강해요. 사단 마귀의 힘이 강해요, 나보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 마귀 앞에서 객기 부릴 일이 아니에요. 나보다 강하다니까요.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이미 우리는 한 방 먹었어요. 한 방, 그냥 한판 승으로 우리는 KO 패를 당한 적이 있어요. 어디에서요? 에덴 동산에서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비슷한 꽃병을 깨트리는 게 실수면 괜찮지만, 이게 그래서 나는 자녀니까 괜찮아, 저 우리 엄마 거야, 우리 아빠 거니까 내가 다 부셔버려도 괜찮아, 이러면서 부시고 다닌다면, 새로 사다 놨는데 또 가서 그렇게 부신다면, 이건 더 이상 실수일 수가 없죠. 더 이상 자녀다운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죄악의 위험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실수할 수 있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정죄함이 없는 삶을 누리기 위한 중요한 조건, 그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은 그래서 우리 앞에 두 가지의 삶의 가능성이 있음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결국에는 사단 마귀보다 세지도 않으면서 객기만 부리다가 지는 삶, 육신의 이야기만 따르는 삶,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게 고백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나를 죄로 이끄는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님을 따르는 삶, 나는 약하지만 사단 마귀보다 비교할 수 없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따르는 삶,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 있는 삶, 장차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소망, 영원한 삶을 향한 소망이 있는 삶입니다. 두 가지 삶이 있어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 육신을 따르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실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 이제 정죄함이 없는 인생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이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 확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계속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바다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것과 같아요. 구명조끼. 우리는 구명조끼를 인해서 죄악의 바다 속으로,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망대해 죄악의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구명조끼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재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명조끼를 입으면 물에 뜨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구명조끼 입고 물에 뜨는데 내가 뭘 잘해서 뜨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막 석사학위가 있고 내가 박사학위가 있고 내 믿음이 엄청나게 강력해가지고 막 내가 떠 있는 거예요, 물 위에? 아니잖아요. 그냥 구명조끼 입고 있으면 구명조끼 덕분에 뜨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명조끼 덕분에 우리가 죄악의 바닥으로 가라앉지 않고 이제는 생명의 삶으로 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덕분에 구원받은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정죄함이 없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안 가라앉네? 그러면서 그냥 망망대해 죄악의 바다에 그냥 둥둥 떠 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말고 저기 보이는 약속의 땅이라는 영적인 육지, 우리가 두 발 딛고 서서 거기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영적인 육지를 향해 가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 헤엄쳐야 합니다. 빠질 염려 없어요. 이제 죄악의 밑바닥에 꼬르륵 빠져가지고 익사될 염려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조끼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둥둥 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헤엄쳐야 돼요. 영적인 약속의 땅을 향해서 헤엄쳐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열심히 헤엄쳐서 영적인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삶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최선을 다해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가는 삶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유한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 잘 알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심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받은 삶은 이제 정죄함이 없는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법은 더 이상 우리를 죄책감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몰아가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는 이제 그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온전히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온전히 알고 누리는 기쁨과 희망이 가득한, 설레임이 가득한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와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여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진리를 알고 깨달아 몰라서 손해보고 낭패보는 삶이 아니라 알아서 복을 누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그래서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함께 하신 가운데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 끌려다니는 절망과 두려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살아감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앙의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